찬송가 310장입니다. 통합찬송 4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통합찬송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통합찬송 349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통합찬송 349장입니다. 나중에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이면서도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니느웨로 가서 40일 동안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루 길만 다니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앞부분만 심판을 받을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도 아니고 앞부분만 잘라서 40일만 지나면 이 성읍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온 성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대대적인 성경 기록에 전무후무한 온 성읍의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이처럼 철저하고 완전한 회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지어 입히고 음식 혹은 물까지 마시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악한 일, 또 포악한 일로부터 돌이켜서 바른 길로 다시금 돌아섰다라고 하는 이 일 자체가 정말로 놀랄만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이제 4장 1절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지금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타다 혹은 뜨겁다라고 하는, 보통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마치 이런 표현이죠. 자기 안에 있는 그 화의 감정으로 인해서 자기 몸조차도 완전히 태워버릴 만큼의 좋지 않은 이 약한 화의 감정이 요나 안에 아주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합니다. 제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알고 내가 그래서 싫어서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았느냐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회개하면 돌아오면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싫어서 이쪽으로 오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지금 화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3절에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이 모습 혹은 이 꼴을 보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장에서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했을 때 그 회개가 반쪽짜리 회개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의 어떤 당하는 고난, 아픔,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죽을 줄 알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살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공급하심, 살려주심,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한 신앙적인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나와 관계를 맺는 세상과의 내 원수와의 그런 관계 회복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심지어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문제만 생기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물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 회복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정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마무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상달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미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용서를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만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항상 성전의 모습만 그것만 회복되면 마치 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이런 해석과 평가도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거역하고 본인 스스로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바다에까지 죽더라도 불순종하면서 선택했던 그 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놔버리거나 그냥 죽게 혹은 불순종으로 끝나게 놔두시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 자기한테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왠지 자기가 용납받고 마치 자기의 어떤 고집대로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본인 편에서는 살아나니까 죽지 않으니까 자기가 끔찍하게 여겨졌던 최악의 상황이 닥치지 않으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반쪽짜리 회개, 반쪽짜리 회복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 혹은 이웃 그리고 심지어 내 원수와의 그런 관계조차도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된 것처럼 결국에는 내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실질적인 영향력들이 흘러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나만 용서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만 마음속에서 기쁘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하나님과 소통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내고 화내고 하는 이 모습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가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 감사하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지만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 혹은 내가 원치 않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참 불편한 모습이 요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쪽짜리밖에 회개되지 않았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모든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등졌던 원수된 자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녀 삼고자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축복받을 만한 생명과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것은 내까지만 받고 그리고 나와 등지는 혹은 내가 싫어하는 혹은 내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나 어떤 그런 대상에까지는 이것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5절 말씀에 보니까 동쪽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에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그야말로 작은 나뭇가지로 엮어서 간단하게 뼈대를 하고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조그만 이 초막을 짓고 그 밑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이것을 다 마무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 안에는 자기는 못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40일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진다고 하셨죠. 저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참 고약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저들의 회개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안에는 본인이한테 그런 어떤 자격이나 뭣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한테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고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도 주신 반면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은 앞에 부분까지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뒤에 부분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이대로 하셔야죠.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틀어진 채 자기 거짓말을 죽기까지 내세우고 있는 참이 완악한 그런 모습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의 어떤 샘플 이야기를 하나를 지금 만드시죠. 요나가 그 엉성하게 만든 그 초막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그가 어설프게 만든 그 초막에다가 박농쿨을 해서 그늘을 아주 잘 틈이 없이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굉장히 기뻐했죠. 6절 끝에 보면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지금까지 요나의 모습을 보면 도망치는, 불편하는 혹은 죽기까지 불순종하고 화내고 성내는, 싫어하는 이런 모습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일하게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여기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박농쿨 때문에 시원하다라고 하는 본인이 지었던 그 초막은 좀 어설펐고 햇빛도 좀 들어와서 불편했었는데 박농쿨이 그것을 완전히 가려주니까는 너무 시원하고 좋았던 거죠. 굉장히 더운데 그늘 아래만 가면 그래도 시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가지고 한낮에 요나의 머리 위에 쪼이게 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그 초막도 이제는 어설프게 다 말라버리고 그 뜨거운 중동의 태양볕 아래 있게 되니까 이 요나가 너무 덥고 또 머리도 어지럽고 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여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덥게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렇게 힘들게 내가 정말 이 상황에 던져진 것이면 차라리 더 이상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그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거죠. 요나가 이처럼 또다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했던 것이 박농쿨로 씌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마치 자기가 지금 작정하고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보는 그 모습이 물론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면서도 박농쿨이 씌워지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마치 자기 편을 들어주신 것처럼 자기와 하나님과의 또 관계가 또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또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요나가 다시 한번 거기서 성내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뭘 재배하지도 않았던 것, 그냥 그것이 하루 동안 있다가 없어진 것, 이걸 가지고 네가 기뻐하고 혹은 화내는데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12만여 명, 많게는 60만에서 100만까지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또 짐승들이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요나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참 의외로 질문으로 마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요나서를 읽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너의 중심에는 어떤 중심으로 너는 지금 살아가고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나서의 끊임없는 대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있는 것이고 요나의 중심이 있는 거죠.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뻐하는 대로 무조건 가는 거죠. 고집 부리고. 그리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여겨지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다가 그게 부딪히고 해결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까지 대들고 성내고 화내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만큼, 차라리 그냥 저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할 만큼 자신의 어떤 너무나 쉽게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요나의 모습인 것이죠. 끊임없이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결정적인 이유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구원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건전해 주셔야 하는가, 해방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는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내 문제와 내 어려움과 내 상황을 해결시켜주고 건전해줄 그런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지, 굳이 전체에 대한 저 세상의 이방 민족 하나님의 구원받을 그 약속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저 사람들까지 굳이 우리가 같이 구원받을 같은 타이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해결시켜주고 우리를 먼저 세워달라고 하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세움받고 내가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참 이중적인 잣대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는 감사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싫어하는 그런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는 나오는 것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는 예비하시는 이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돌이키시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그의 삶 가운데 예비하셔서 그를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일을 세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이런 것들을 예비하시는 이유는 요나를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이야기가 마지막 구절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아들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고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 탕자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큰아들에게도 동일한 그 질문이 주어지는 것이죠.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관심은 연약한 자 그리고 죄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사실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당연히 저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그것이 내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그 누구라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부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어떤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대로 자기 원한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고집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항상 맞춰 나아갈 수 있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는 바로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교수가 학생들과의 어떤 수업 중에 유리 그 수족관 같은 데에다가 큰 조그만 돌을 그 다음에 자갈을 그리고 모래를 그리고 물을 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그런 스케줄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흔들고 쪼개고 하면 그 틈틈 사이로 또 다른 것들을 새롭게 또 시작할 수가 있고 더 알차게 시간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는 그게 아니다고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큰 돌을 넣지 않으면 이 돌은 나중에는 집어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고 자리매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건 혹은 내가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넣게 되면 정말로 중요하고 큰 것들을 나중에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그것을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하게 앞서게 꼭 필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 편에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세워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비록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면 아무리 나중에 그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넣으려고 해도 결코 그것이 내 안에서 중심의 자리에 우선순위의 자리에 자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향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참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심지어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의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또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감정의 모습들, 태도들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싫어하고 성내고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까지 따지듯이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까지 옳다라고 나의 의를 주장하고 억울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과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원래부터 내게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며 참 교만하고 또 거만하게 내게 주어진 그 물질과 혹은 지혜와 힘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나를 더 드러내는 데 애썼던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맞춰 나아가고 순종해 나아가고 따라가고 또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삶이 진정 나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삶의 사람의 그런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감정까지 지켜주시고 오직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서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또 성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또 주의 종과 또 우리 자녀들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또 교회 증축공사 또 코로나19 이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또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또 감사의 또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은혜롭게 또 기억하며 또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찬송과 또 감사의 고백 또 은혜의 간증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의 모습 하지만 그것이 내게 향하여졌던 내게 유익하고 내게 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처럼 감사하고 또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 내가 또 싫어하는 혹은 내가 불편해하는 내가 원수처럼 여겨있는 그 사람과 혹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부어졌을 때 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싫어하고 또 화를 내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는 하고 있고 또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일들을 또 행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백성들과 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루하루 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세워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는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그 심판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정리하며 혹은 또 이 공동체 안에 마땅히 세워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 주님께서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을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에 또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 자리에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며 또 우리의 모든 또 기도와 또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리만을 또 외치며 혹은 내 상황만을 고백하며 내 뜻만을 혹은 나의 원함만을 고백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기도는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고